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은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하는 그런 경칩인데, 그야말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온화하고 따사로웠고 또 봄 기운이 완연한 것을 온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움츠렸던 모든 사람들이 또 만물이 하나님의 신선한 생기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서 경솔하게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누가 죄 없나 라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또 이웃을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짓밟고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도한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듯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간음을 했다. 그러면 간음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음모가 있다,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잡혀온 가련한 여인,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용사가 된 것처럼 떠들면서 빨리 예수님 돌로 치라고 명하소서라고 부추기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아우성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림 그려보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데 모세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노골적인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인하면 또 예수님이 공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율법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 여인은 돌로 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욕구를, 계획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주의를 집중시켜서 그들의 혼란과 소란,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아마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는 죄 목록, 그리고 정의의 사도처럼 움직이는 그 군중들의 죄 목록, 또는 가련한 여인의 죄 목록, 무엇이든지 쓰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 그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 손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신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선동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모세가 옳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소란이 잠잠해지고 사람들의 주의가 여인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그때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사실 그 죄 없는 자라는 그 뜻은 먼저라는 말을 우선적으로 해석할 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치는 사람은 누구냐?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정인으로 서게 되는데 항상 그 재판정에 있어서 정인의 말을 믿고 재판하고 정인의 말을 믿고 돌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쓰셨을까? 정인이 돌로 치라. 정말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나와서 돌로 치라. 이런 내용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무도 진정한 목격자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가련한 여인의 입장은 도외시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막상 먼저 치라라는 이 말, 그 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동해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목격자가 있어서 돌로 치야만, 돌로 던져야만 그 목격자들을 믿고 같이 돌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들 중에 아무도 돌을 드는 자가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격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동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이 모세 율법이 옳다 그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들려주신 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핑곗거리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나, 다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죄 없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 떨리고 이제 곧 죽는구나. 참담한 생각을 하고 창피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만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무렵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 그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지, 한 번 죄 지은 것은 절대 다시는 짓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효용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오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대로 하면 이 여인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도 가늠한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은 또 사탄 마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정죄하여 고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정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역사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사 사랑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머리 숙여 간구하는 이들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용기를 내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